예, 제 매형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요. 친누나의 이제 남편이죠. 이제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 뭐 전혀, 불교 이제 절에 가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부처님에게 예배는 드렸지만 뭐 정상으로 가서 연불 하거나 이런 뭐 법회에 참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제 형제들도 많지만 불교 신도도 있고 뭐 기독교 신자도 있고 요즘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뭐 한 가지로 하긴 뭐 하니까 그냥 유교식으로 원래 제사 지내고 하던 집안이니까 유교식으로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그 장손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이제 화장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참 무료하게 그냥 뭐 혼자 뭐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떠들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어떤 유삼촌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존엄연불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.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장로도 있었는데요. 장로님은 대표로 기독교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남해아불타불을 합시다 해가지고 남해아불타불을 불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삼촌이 망자에게 소리내서 이제 좀 멀리 있어도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근이 제일 늦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죽었다 하더라도 몸이 없다 하더라도 다 들을 건 듣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어두운 광경과 모든 공포스러운 광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다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무조건적으로 구제해 주심으로 남해아불탑을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문을 해줬어요. 그리고서는 이제 이틀째 밤낮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연불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사람의 얼굴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. 원래 찌푸리고 있었던 눈살도 펴지고 눈을 감지도 못했는데 그 눈도 입도 어느새 지그시 다물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원래 이제 사람이 좀 검고 부어있던 얼굴이 희고 참 아름답게 변했고 표정만 봐도 이분이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었고 또 이마를 만지면 이마는 따뜻하고 다른 데는 다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연불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극락왕생했다 하는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처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존엄연불이 대단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2,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연불하고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그대로 떠올려서 이 자리에다 딱 세팅을 하고 계속 연불을 했습니다. 그 2,000명하고 같이 한 연불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했는데 그날 우리 조카가 꿈을 꿨는데요. 첫 번째 꿈에서 아버지를 봤는데 우처림이 단정하고 살아생전보다 더 젊어 보였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지금 모든 게 다 좋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꿈속에서 물론 하루에 두 번씩 꿈을 꾼 거죠, 말하자면. 두 번째 꿈속에서는 손에다가 분홍색 발에다가 분홍색 연꽃을 밟고 서 있었고, 세 번째 꿈에서 본 아버지는 긴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큰 금색으로 된 그릇 있잖아요. 바로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
참 산의 진미가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은쟁반과 금 그릇듯이 잔뜩 놓여 있었다 그래요. 그리고 네 번째 꿈속에서는 아주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통 보살들 뿐이 없었다 그래요. 그 다섯 번째 본 꿈속에서는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보살 한 분과 함께 오시더니 이제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세계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존엄연불은 참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연불해 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직접 연불을 하고 살아생전에 본인이 직접 연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불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겠습니까?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돕는 공덕도 생길 뿐더러 또 자신도 영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해가지고 그 극락을 간다 하더라도 극락에도 9단계나 있잖아요. 구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맨 위에 맨 위에 구품 연화대 맨 위에를 간다는 것이니까 살아생전에 열심히 연불하고 신실한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고 늘 앉으나 서나 행좌주와 어묵동정 중에 연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은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면 연불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연불의 원래의 뜻이 뭐겠습니까? 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나무불 이렇게 했다래.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니까. 그래서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부처님 살아 당시에 사람들은 부처님을 매일 보니까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. 하면서 나무불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연불의 하나의 예가 바로 자장입니다.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도를 깨우쳐가지고 당시 선덕여왕이 오라 그래서 이 황룡사에서 많은 야단 법석을 차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바깥에다 단을 쌓고 이렇게 법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야단 법석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법문을 듣도록 갔는데 노인네들만 애보러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가 더 급한데 그래서 자장율사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더 급한데 어떻게 젊은 애들만을 위해서 저 법문을 해 주십니까? 우리도 좀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바로 연불을 가르쳤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. 자장 그게 애들 재우는 노래가 아닙니다. 그게 자장가라는 게 원래 연불이에요. 그분을 부르면 그분의 화신이 나타나서 아바타가 나타나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작용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. 뭐 그런 예는 참 많죠. 어떤 스승의 제자가 바로 스승 밑에서 늘 들었던 제자가 2명 있었는데 한 제자는 매일 스승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스승의 말씀을 들었고 한 제자는 가끔씩 가다가 스승님을 보러 와가지고 스승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. 이 양반은. 이 멀리 있는 이 제자는 떠올리면서 계속 스승님의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떠올리고 또 스승님의 명호를 부르고 했더니 법이 이분한테 전해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이 바로 연불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세상에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누라 몰래 사귀는 여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너무 가까이 있으면 걸릴 것이고 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손도 못 붙들어 보는데.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라는 것입니다. 불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것이고 너무 멀으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. 또 하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. 스승을 너무 가까이 있다 그래서
뭐 큰 덕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리워하는 것, 염불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염불. 그래서 원래 소리 내는 거겠습니까? 염한다는 거, 생각염자잖아요.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스승의 모습이나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명호를 부르는 것, 그러면 그만한 가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